John chapter 7 verse 37, 38, 39 37절부터 39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John chapter 7 verse 37 to 39 우리 함께 찾아서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 설교보다 사실은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직접 먹여주시는 게 최고의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를 읽을 때 말씀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익숙한 말씀이지만 새롭게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소성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의 이미지, 우리의 예배를 인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우리 예배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자 레위인, 새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불, 우리가 그걸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11조, 제사 이것들을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인치셔서 이곳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인정하시는 사람들, 인정하시는 그래서 이 땅이 기쁨의 땅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으로 오신다. 이 성령님께서는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지만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기자들은 성령님을 예수님처럼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로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어떻게 보면 하시는 일을 우리한테 더 많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고 이렇게 일하신다. 불뿐만 아니라 요즘 물이죠. 물, 생수의 강.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리리라.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을 사모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거는 진짜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구나. 특히 뭐 교회든 천교지든 간에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씀을 받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생수의 강이거든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역을 얘기하는데 사역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게 확장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가 사역을 결정하는 겁니다. 임재가 사역을 결정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통로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나 많은 물자, 많은 뭐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부흥,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결국 그거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시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임재와 함께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생수의 강이 되고 흘러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예수님께서 가서 마시면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말라위에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면 말라위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라위 비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말라위는 비도 오고 물도 지하에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물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생수의 강으로
오셨다 했는데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을 생수로 마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나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말라위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지으신 세상이 다 하나님의 임재로 사실은 충만해 있고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땅은 한 편도 없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시간은 1분 1초도 없는 게 이 하나님의 창조 피조계란 말이죠. 근데 인간이 이걸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잘 안 느껴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기 때문에 안 느껴지는 것뿐이지 이 땅에 살면서 마귀가 그거를 우리 눈을 가려놓기 때문이지 임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누릴 것인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의 강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이라 그러셨어요. 이 명절은 장막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장막절을 기다리죠. 장막절을 최고의 명절로 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막절은 뭐냐면 장막을 그 장막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당마다 그냥 나무로 이렇게 대충 거적대게 해가지고 텐트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지내요. 일주일 동안은. 왜 그러느냐? 왜 그런 기념 행사를 하느냐? 이스라엘이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의 장막이 되어주셨는데 광야가 얼마나 힘든 공간입니까? 여기도 광야죠, 그렇죠? 선교지 얼마나 힘든. 근데 그 힘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구름과 하나님이 데워주시는 불기둥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깨달았던 건 메시아가 왔을 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리라. 그래서 계시록의 끝은 하나님이 장막으로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임하시면서 장막으로 임하시는 장막절을 우리가 기다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장막절에 올라가셨는데 이 장막절에 올라가시면서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척 형제들이 있죠. 예수님 안 믿은 사람, 그다음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 자기의 종교적인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생수처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자기 지식대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거기 서셨는데 생수의 강으로 서셨다고 했어요. 큰 날. 그러니까 이 장막절의 클라이막스는 언제냐면 마지막 날에 절기 마지막 날에 대제사장이 그 실로암 물가로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의 제단에 붓는 것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그때 새벽부터 횃불, 불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 물을 길어다가 거기서부터 끌어올리는 그러한 이 셀러브레이션, 이 제사, 이게 이제 그 장막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보는 이거 어마어마한 행사잖아요. 근데 그 클라이막스 때 성전에서 물을 붓는 그 클라이막스 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셨는데 서서 외쳐 이르시되 내가 물이다.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장막절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신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앞으로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쓰셔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완성하신 분으로 내가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환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동편으로 임했을 때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부터 흘러서
이렇게 성전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죽은 호수인 사해, 염해로 가서 거기를 소성시킨단 말이죠. 그 예언, 스가랴서 13장 14장에 보면 그날에 성전에서 뭐예요? 반석이 쪼개지면서 샘물이 쏟아내서 정결하게 하는 샘이 솟아나고 14장에서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스가랴, 에스겔, 포로 시대 때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목마른 자들아 누구라 다 나오라. 이 전부터 사실은 계시록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이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사람들의 임재의 상징. 에덴 동산의 강이 네 갈래로 흐르잖아요. 왜 흐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에덴 동산에 흘렀던 그 강이 축복의 강이 돼서 온 사방으로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그렇게 기획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걸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막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실패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장막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 생수를 이스라엘 통해서 흘려보내길 원하셨다. 근데 이스라엘도 실패하죠.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장막절 마지막 날에 오셔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그 날에 클라이막스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의 임재,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임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우리를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라는 어떤 그런 것은 뭐냐? 결국 이게 축복과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축복과 회복,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건데, 우리가 이 생수의 강,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사역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임재를 느끼면서 돌아다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장막을 가지고 광야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뉴처치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여기 와 있고 여러분이 거기 있지만 하나님 임재는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더 넘쳐날 수 있잖아요. 그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교회는 어떤 건물로서 지정되어 있는 지역교회로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냐 아니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이 7장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까? 네? 이 장막절의 성전에서 거기 7장의 앞에 보면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르침이 생수로 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불신과 대적과 의심과 이상한 걸로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용하기, 자기 자신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단 말이죠.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에 갑니다. 그 우리말 속담에도 그렇지만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죠. 이 말라위 땅이 사실은 이 경작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말씀이 뭐냐면 비가 오면 그 비를 머금어야 되는데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잘 들으세요. 저도 그렇지만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굳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증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점 굳어서 결국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교만해지고 머리가 커지게 되고 심령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오히려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한테 더 심각한 말씀, 더 충격적인 말씀이고 여러분한테도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말씀일 수 있어요.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목회자들, 선교사들, 우리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 뉴처치 성도들도 정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임재 없이 여기서 사역을 한다? 그러면 나는 강팍해지는 거예요. 나는 굳어지고 이게 생수의 강이 아니야. 쓴뿌리가 나와서 쓴뿌리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임재가 없는 사역은 아무리 그 사역이 커져도 이제 나중에 결과가 쓴뿌리로 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도 많이 돌아다니고 하지만 선교지마다 선교사들, 목회자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모들 다 뭐 거의 정신병을 앓고 있고 우울증, 병,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고 이게 나타나는 생수의 강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이상하게 병과 죽음과 저주 이런 것들이 막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그걸 통해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게 생수가 아닙니다. 생수가 안 되는 거예요. 생수. 아버지.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수를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왜 이걸 다시 보냐면 다시 돌이켜보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말씀을 그냥 여기서 지금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면 거기 보십시오.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초대해. 오늘 세 가지를 나눌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첫 번째 목마른. 아니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조건을 주십니다. 목마른 자, 은혜에 갈급해야 된다. 은혜에 갈급해야 된다. 말라위에 오면 하나님을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이 이 땅 자체가 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쓰는 이 휴지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서 나는 게 없어. 주스도 다 남아고 온 거예요. 심지어는 못 하나도 나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느끼는 목마른 자가 됩니다. 이게 그 부유한 사회나 말씀이 많이 막 그러니까 은혜가 막 이렇게 막 은혜의 어떤 환경들이 충만한 데서는 사실은 이런 갈급함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은혜, 이 목마르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내가 지금 돈에 목마르고 건강에 목마르고 자녀 성공에 목마르고 사업에 목마르고 이런 데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르다고 착각해요. 부영 환경에서. 왜? 그것들이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다른 방법으로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마르다고 착각하는 거라는 거지. 제가 이 딸 자랑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수지가 간증문을 쓴 것 중에 여기 와가지고 우리 아사모 회지에다가 2페이지짜리 간증문을 썼더라고요. 읽었는데 참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게 마음이 뭉클했냐면 수지가 신방을 갔는데 딴에는 신방 가서 뭐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뭐 어떤 필요가 없냐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자매가 그 가난한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이 수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도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그 읽으면서. 야,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여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목마른 자들이 있는 곳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른, 은혜에 대해서 목마른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마른 자인가, 갈급한 자인가.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목마른 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신다니까요. 예수님이 필요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말라이가 목마른 딸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내게로 와서 이게 말이 되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잘 들으십시오. 여기 선교사님들도 잘 들으십시오. 저한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목마른 자인가? 내 예수님께 목마른 자인가? 은혜에 목마른 자인가? 아니면 돈에 목마른 자인가? 아니면 뭐 사람에 목마른 자인가? 아니면 어떤 성공에 목마른 자인가? 아니면 치유에 목마른 자인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 목마르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 7장에 있는 가르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 생수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수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가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목마름을 아시고 물을 달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상하게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다 이루신 걸 아시고 목마르다. 아니,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왜 내가 목마르다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가장 궁핍하고 가장 고난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그들이 내가 필요한 자인 걸 아신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러나 다 이루신 걸 아시고 나서 목마르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목마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하지 않는 일상, 교회이건 목회이건 선교이건 간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수님께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목마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그래서 구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로 와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도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라이 사람들이 이런 거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80%가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가난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요. 뭐가 문제일까? 예수님께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선교사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목마르다라는 것을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생수, 하늘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축복의 강물로 흘려보내려면 성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외치셨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에스겔서서 성전에서 그 선물이 생수가 흘러 넘치잖아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전이 되려면 목마른 자, 예수님의 은혜에 이 방향이 맞춰져 있는 자가 됩니다. 주파수가 예수님의 은혜에 맞춰져 있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래야 여기서 여기서 부어지는 그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되고 생수가 돼서 서로를 정말 생수로 적셔주는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예수님이 해당인 걸 알아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내게로 온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목마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정말 진실하게 인정하는 거고,
예수님께 간다는 건 뭡니까? 네? 여기 있는 7장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 보고 듣고 들었잖아요. 네?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생수의 강이 안 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답이다. 여러분 이건 제가 유치원 가르쳐봐서 알지만 유치원 애들도 다 무슨 질문만 하면 Jesus,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대답해요. 다 알아요. 문제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해답이라는 건 이 사람들도 다 듣고 우리도 듣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일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 나의 목마름을 어떤 부분 나의 목마름을 아시는가.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축복받은 여인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목마름, 이 우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배우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음란에 그렇게 빠졌었던 거는 온전한 배우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도 보면 우물가에서 배우자를 만나요.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삭은 아니구나. 이삭의 그 저기 부인을 찾으러 갈 때도 그렇고 다 우물가에서 찾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성적인 상징이기도 하고 이 영적인 상징이거든요. 만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5 남자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엔 반대로 내가 너희의 목마름 알고 채워주는 분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죠. 자, 우리의 목마름은 무엇일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지금 갈급해 있는 그 상황들이 내가 보는 갈급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급해져 채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 사실은 알기 어려운 거예요. 내게로 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간다고 수없이 말하고 고백하지만 내가 지금 어디가 목이 마른지, 어디가 갈급한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똑같은 죄에 빠지고 똑같은 문제에 걸리고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여러분 그게 수가성 여인이 5 남자와 살았던 거하고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그걸 찾으려면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3번째는 마시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을 내려놓고 물 들어왔다가 물 두고 수가성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의 부흥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하면 그 배에서 그 배라는 건 예수님이 배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둘 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됐으니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된다? 흘러 넘친다. 사람들은 이게 마시는 거에만 많이 이게 집중을 많이 해요. 이 마시는 거는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라는 그 증거는 흘러 넘치는 데 있는 거예요. 생수의 강, 내가 생수의 강을 마셨다라는 거는 배에서 흘러 넘쳐야 생수의 강을 마신 게 드러나는 거지. 예수님을 생수의 강으로 붙잡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임재가 사역을 결정한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그 임재 가운데 함께 누리는 거예요. 생수를 누리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받아와서 우리가 여기 와서 이 한국에서 헌금해 주신 선물과 선교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나누잖아요. 누리잖아요. 그것도 하늘의 축복입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건
하늘의 축복이 지금 쏟아지고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제가 항상 예를 들지만 제가 양양에 살 때 그 시원한 300m의 그 물이 양양 사람들을 못 먹는 게 관이 썩어서 못 먹는다고. 아무리 생수가 귀하고 맛있고 달고 해도 관이 썩으면 못 마신단 말이에요. 정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생수의 강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다니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강을 만드시고 가운데 선악과를 두시고 처음으로 말씀에 명령하셨다라는 그 관계성 속에서 이 아담이 말씀에 그 임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축복이 팍 하고 흘러나가는 건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 돌아가시기 않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가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되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예수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순종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을 흘러넘칠 수 있게 하셨다. 다시 말하지만 임재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따로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그걸 누리는 건 별개예요. 말라의 물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 물을 어떻게 이용해서 여기서 농사를 짓고 이 맛있는 정말 이 수박과 참외와 멜론과 벌써 침 꼴깍꼴 넘어가네. 이런 것들을 먹느냐, 이런 것들을 기르냐, 이거는 그 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죠. 여러분 생수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계세요.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임재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갈망하지 못하고 내가 갈망하는 게 예수의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생수의 강이 아니라 내 입에서 쓴뿌리가 나가고 쓴말이 나가고 심지어는 저 같은 사람이 주의해야 되는 거지만 성경을 말하고 좋은 말을 해도 그게 사람들이 콱콱 상처로 박힌단 말이에요.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다 이루신 것처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믿는 자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곳이고 그곳에 드리는 그 예배야말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예배야말로 하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축복을 이제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임재를 누렸잖아요. 계속 누리자고요. 그 예배 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걸어다니는 성전이구나, 움직이는 성막이구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누구를 만나건 여기 있는 사람들이건 다른 선교사님들인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어서 내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내가 마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안다고요? 흘러넘치는 것을 통해서 안다. 저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걸 통해서 내가 생수의 강을 마시고 있는 거.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갈망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데 이 사람이 만족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저는 선교고 이게 예배고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말씀을 받는 것, 순종하는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제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 말씀을 내가 모시지 않을 때 나는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 저절로 순종이 되죠. 그렇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 넘쳐나서 이 땅을 축복된 땅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흘러 넘치는지 아세요? 잘 보십시오.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보면 가장 죽어있는 땅을 향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 하나님의 생명은 죽어있는 곳을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수의 강을 마시는 것이 흘러나가는 것은 물론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서 교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런 것도 있지만 죽어있는 영혼들, 죽어있는 땅을 향해 하나님이 흘려보내도록 하시는, 이게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생수로 마시고 있는지, 성령님을 생수의 강처럼 나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시는지의 증거입니다. 우리 미처치 성도들 가정이 이 생수의 강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여기 이 땅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생수의 강으로 적셔지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해에 에스겔서 47장의 비전처럼 그 죽어있는 그 호수, 소금밖에 없는 소금물이 이 서에서 동까지, 엔게데에서 엔에글라인까지 다 온전하게 회복돼서 거기에 낚시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 어부들이 많이 살고 치유하는, 이게 생수의 강이잖아요. 죽어 있는 땅을 살리는 그런 역사.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시작하셨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마른 자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예수님께로 가서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